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12해 동안 혈루병에 시달리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그 곁에 따라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그 그녀를 괴롭혔던 12해 혈루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앞서서 사실은 뜬금없이 12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거라사의 지방에 가셨던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돼지떼에게로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이 돼지떼 2,000마리가 물가로 다 뛰어들어서 자결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린, 즉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만 인해서 예수님을 이 마을에서 좀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쫓겨나다시피 해서 거라사 지역에서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2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용인즉 무슨 이유냐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사에게 데려가봐도 소용이 없고 오직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었더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인지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시자마자 배를 대자마자 그 앞에 달려가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하고 간청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직업이 뭐였냐면 방금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말고 각 지역에 또는 이방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배드릴 처소가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어떤 지역이든 무엇부터 세우기 시작했냐? 회당부터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기 이전에 남자 10명만 모였다 하면 뭐부터 짓더라? 회당을 짓더라. 그러면 가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지역에 바울이 찾아가면 회당이 있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에 찾아가면 회당이 없는 지역이 있었는데 회당이 있는 지역은 무슨 증거냐면 적어도 이 지역에는 유대 남자들이 몇 명 이상 있었다? 10명 이상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회당이 없는 지역은 적어도 이 지역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1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소수가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무엇을 하는 장소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회당장은 특히 모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낭독하기도 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절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 시대에는 회당이 없으니까 마치 교회의 목사님과도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바로 회당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이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살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회당장의 직분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율법으로 인하여 당시 유대인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아니라 그 무거운 엄중한 이 율법의 한 가지 항목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조차도 벅찬 오히려 죽어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새 생명을 얻기는커녕 그 영혼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살리리라 라는 뜻의 이 야이로, 이 회당장이 누구마저도 살리지 못하고 있었냐면 자기의 하나뿐인 외동딸마저도 살리지 못하고 죽어가게 만드는 이러한 현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라는 이름과 그의 직업인 회당장이라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영적으로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점점점 율법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며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생명이 솟아나고 하루하루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각자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예전의 모습과는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오히려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옛 습성을 죽이고 우리의 성격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모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무엇으로 비교하느냐? 전쟁으로 비교를 하고 싸움으로 비교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과 옛사람과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서 마침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세 사람이 승리하는 그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외동딸조차도 살리지 못하는 이 야이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아마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엎드렸다기보다는 주변의 소문에 듣자 하니 저 사람이 손을 대기만 하면, 저 사람이 기도해 주기만 하면 어떠한 병이든지 다 낫게 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소문 때문에 아마 그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찾아온 이 야이로,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죽여가고 힘들게 만들어가는 이 야이로의 간청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내 집으로 가리라 라고 동의하시고 그가 이끄는 대로 예수님은 따라가기 시작했다. 근데 한참 야이로는 급한 마음에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내 딸이 죽어간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빨리 가십시오 하고 재촉하고 가는 도중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한 거냐면, 오늘 읽었던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낫지 못하는 고통당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해 혈루병 앓고 있는 여자, 왜 하필이면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왜 12년이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히브리 개념으로 숫자의 12수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를 거느리셨죠? 12제자. 왜 하필이면 12제자예요? 이왕이면 한 100제자 거느리시지. 그 이유가 뭐냐면 12이라는 상징수를 통해서 완전수, 즉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 삼겠다라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 12년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뜻하냐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완전한 완벽한 질병이다 이 얘기예요. 나을 수 없는 그 병에 걸린 여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5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나왔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내 몸에 질병이나 장애가 없이 태어나게 하신 것을,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25절을 보니까 이 여자는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은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부류였다는 거예요. 또 여자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또 뭘로 태어났어요? 몸에 질병을 안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는 이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는 세 가지, 이 잘못된 기도죠. 이 잘못된 세 가지 기도 중에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함부로 나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요. 이 여인이 병을 낫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하다라는 의사는 다 만나본 것 같고 또 집으로 불러서 또 왕질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몸을 고침받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 여자에게는 괴로움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들을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조차도 어떻게 됐어요? 허비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그만둘 수 없고 의사를 불렀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뭔가 좀 병에 차도가 있어야 되고 낫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도리어 돈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병에 대한 효험도 없고 오히려 그 병이 악화됐다라는 거예요. 중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여자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드디어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이 여자 역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심지어는 메시아라는 그 소문까지도 이 여자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원래 밖으로 나다니면 안 됩니다. 왜? 이 여자는 혈루병에 걸렸다는 건 구약 성경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 유출병 걸린 자들은 이 예전 구약 시대 때부터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이 여자가 어디를 만지고 일어서면 이걸 만졌는지도 모른 채 누군가가 이 자리를 딱 만지면 그 만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더라는 거야. 부정해지는데 언제까지 부정해지느냐? 집에 가서 손을 깨끗이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니면서 옷깃을 딱 부딪히거나 스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여자와 부딪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부정한 자들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부정한 여인임을 안다면 주변 사람들은 아마 돌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던졌을 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여자는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29절 할렐루야. 오늘 12회 동안, 즉 이 12회라는 것은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려있는 이 여자가 오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렬 사이로 끼어들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예수님의 어떻게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분의 옷에 손을 잡았을 때, 옷을 손으로 잡았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잡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혈루의 근원이, 즉 병의 모든 근원이 마르게 되는,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마태복음의 세례 요한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아마 적극적이고 침노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고야 말리라,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리라 라는 적극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또 침노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체면이고 염치고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청중들 틈에 껴서 내가 어떠한 그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반드시 만나야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문제는 이 여자는 믿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옷자락에 손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누가 나한테 손을 댔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인파를 보시고도, 그리고 수도 없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어깨도 스치고 서로 부딪히고 이러는 가운데, 이 많은 청중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손에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사실 원문을 보면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서로 부대끼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누가 만졌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다 만졌을 텐데 라는 어떤 뭐 푸념과도 같은 이런 어떤 이야기로 예수님 앞에 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분명히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도 없는 이 인파들 가운데, 또 오늘도 전국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가운데, 이 교회에 와서 찬송도 부리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헌금도 드리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할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많은 무리 중에, 인파 중에 예수님과 스치고 지나갔던 사람들은 아마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 한 여인에게만 집중하셔서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저 예수님을 스치고 지나가는, 잠시 잠깐 예배드리고 그냥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억 속에, 예수님의 의식 속에 뚜렷이 남아있고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기억과 예수님의 인식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찾아보기 드문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어떤 마음의 안위를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가자니 지옥 갈 것 같고 가자니 귀찮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나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사귀고 뭔가 어떤 교제의 자리로 또는 사업의 도구로, 뭐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런 분들이 없지만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의 방향으로, 방침으로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남아있지 않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또렷한 기억 속에 누가 나를 만졌다, 오늘 나와 함께하는 예배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여인을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찾으심, 이 말씀 속에 너무나 두려워서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쭈밋쭈밋하며 아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질병에 걸렸는데도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저를 12해 동안 12년 동안 괴롭혔던 이 더러운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은 그저 단순히 내 병을 낫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어떤 액션으로 그렇게 붙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구약의 율법을 보면 안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수. 왜 안수를 하느냐? 요즘도 보면은 목사님한테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자꾸 이렇게 머리를 들이미시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라는 이 개념을 구약적으로 잘 살펴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사람이 죄를 졌어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뭘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그냥 드립니까? 반드시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손을 제물의 머리에 얹어놓고, 이걸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해놓고, 그러면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어디에게로 전가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제물에게로 전가된다라는 얘기. 이게 안수의 성경적 근원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안수받는 거는 물론 의미는 알겠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싶은 또 어떤 의미는 알겠는데 사실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지금 뭘 하는 것과 똑같냐면 목사님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전해주십시오. 이러고 머리 들이미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얘기해보세요. 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흠이 더 많은 저에게 와가지고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를 해달라고 할 때 저의 모든 죄가 여러분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개념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바로 그 안수의 개념, 죄가 전가되는 그 개념을 이 여인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로 다 전가가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다 전가가 됐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과 동시에 나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질병이 누구에게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신 저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시는 저 예수님께 다 전가될 것을 믿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즘도 저 순복음교회 교회 목사님 지나가시면 옷자락에도 만져보려고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경호원들을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놨대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전가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인정하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잡을 때 결국 그 여인의 모든 죄와 질병이 다 누구에게로 옮겨갔더라? 예수님께로 옮겨감으로 이 여인은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의 축소판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함을 하셨던, 사함 받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십자가의 축소판 사건이 바로 이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의사에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물질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근원적인 질병과 우리의 근원적인 죄악들을 씻음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씻어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죄 많은 이 손을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붙잡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좀 높이 들어보십시다. 예수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을 붙들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이 여인 뒤로 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 야이로는 이 여인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사건을 목격하면서 속이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속이 타는 겁니다. 왜? 지금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딸을 고쳐주러 가는 이 길목에서 한 여인을 고쳐주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나 야속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 여인조차도 얄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집에서 소식이 당도했는데 자기의 딸이 어떻게 됐더라? 죽어가고 있더라 해서 이제는 무슨 소식이 왔냐면 이미 죽었더라 라는 소식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한 이 야이로 예수님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가자 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같이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곳에서는 울음바다고 통곡의 바다고, 우리 옛날에 그 장례를 치르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고글해줬어요. 어떻게 고글해줬어요? 진심으로 막 울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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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고글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요, 사실은. 근데 그 유대인들도 우리와 비슷한 장례 문화가 있어서 곡하는 자를 돈 주고 사가지고 막 곡을 하면 그 곡소리에 막 따라 부르는 이런
어떤 장례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미 죽은 아이 때문에 막 곡하는 사람들을 이미 사서 막 곡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미 장례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조용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잔다라는 말은 부활의 용어입니다. 즉 여기 잔다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자는 사람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너희들 조용히 해라. 곡소리 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이내 그 여자아이의 손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면 무엇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리셨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 이러면 뭘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뒤덮고 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어있는 소녀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앞절에 본문의 주인공인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모든 병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실 때에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붙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붙들든지 붙들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능력의 주님, 그분은 창조주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리거나 또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는 죽음과 같은 또는 12의 혈루병과 같이 고칠 수 없는 이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되고 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